구약 성경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두려워하여 각기 자기 신을 부르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 제비가 요나에게 뽑혀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나는 주를 지으신 하늘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운전할 때 가장 위험한 운전이 뭐겠습니까? 음주운전도 위험하지만은 저는 졸음운전이 가장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9년부터 2023년간 5년간 졸음운전을 인한 교통사고가 총 1765건으로 하루 평균 5.9건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기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316명, 100건당 약 2.9명 사망했는데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1.5명에 2배에 해당됩니다. 음주보다 졸음운전이 훨씬 더 많은 인명사고, 사망사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저는 졸음 신앙생활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졸음 신앙생활은 우리 잠자는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자는 신앙. 신앙생활이 잠을 자면 아무리 여러분 경험이 많은 목회자, 교회, 성도도 한 방에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마치 운전 실력이 아무리 뛰어난 운전자도 졸음운전을 하면 한순간에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처럼 잠자는 신앙은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잠을 자면은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이 옵니다. 마귀가 쳐들어와요. 틈탑니다. 가정에도 오고 교회도 오고 나라에도 오고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와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실패와 시험의 주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잠자는 신앙이다. 반대로 깨어 있으면 승리합니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고난이 커서 실패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잠을 자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깨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절대 시험을 이겨냅니다.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영혼이 깨어 있느냐 잠자느냐 여기에 모든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안한 가운데 그냥 넘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 편안할 때 많이 넘어져요. 이제 근심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자녀 다 키워놓고 이제 별 어려운 일 있겠느냐. 지나보세요. 마지막에 시험 온 사람들 꽉 찼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시험이 오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깨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깨어야 돼요.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역대 왕들이 뭐 얼마나 참 비참하게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잠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뭐 목회자라 볼 수 있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됩니다. 사공들조차 두려워해서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던지는 중에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배 밑층에 누워 깊이 잠든 이 모습, 뭐 피곤해서 이렇게 잠을 잘까요? 몸이 너무 피곤해 어쩌냐게 잠을 안 자서 막 이렇게 막 잠을 잘까요? 뭐 그런 잠은 육신의 잠이죠. 그런데 요나가 이 자는 잠은 육신의 잠이 아닙니다. 영적인 깊은 잠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치면은 그죠? 이 배는 흔들립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배가 흔들리면 가장 많이 흔들리는 건 배 밑층입니다. 맨 밑에가 제일 많이 흔들려요. 가보면. 그래서 보면요. 배도 저도 타봤는데 제주도 가는 배를 타봤는데 가보면 1등급 어디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제일 그냥 싼 등급은 저 밑에 있어요. 그래 올라가면서 자꾸 올라가면 등급이 올라가요. 밑이 별로 안 좋아요. 굉장히 흔들립니다. 잠을 잘 수 없어요. 전부 다 일어나서 뭐 정신이 없이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잠잤다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잠이 아니죠. 육신이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피곤해서 자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어디 잠을 뭐 저녁에 못 잤어요. 뭐 어떻게 일을 하다가 늦게 12시, 1시, 2시 이런 뭐 예배 시간 잠깐 조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잠을 10시간 자도 예배 시간 되면 잠을 자요. 어쩌다 한두 번은 괜찮아요. 노다지 그냥 잠만 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잠을 자고 예배 시간에 잠 오고 성경 공부가 펴면 잠 오고 성경만 들면 잠 오고. 이거 여러분 정상이 아닙니다. 저도 다른 교회에서 그런 분 봤어요. 노다지 잠을 자요. 노다지 잠. 예배 시간만 되면 노다지 잠을 자요. 야단치도 안 돼요. 아무래도. 정상이 아닙니다. 영적 잠이에요. 영적 잠. 이걸 깨어나지를 못해요. 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해요. 육의 잠은 뭐 잠에는 푹 일어나면 깨어나는데 영적 잠은 그렇지 않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을 푹 자는 사람도 많습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이 잠을 일어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요나와는 마찬가지예요. 영혼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잘 진단해야 돼요. 자,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잠든 신앙, 깊이 잠든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문제, 풍랑에 무관심합니다. 지금 배가 폭풍을 만나 전복하려는데 모든 사람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요나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6절에 보면 선장이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관심 없어요. 지금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자기밖에 몰라요. 잠자는 신앙은 세상 문제, 교회 문제 관심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도 관심 없어요. 무관심합니다. 내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합니다. 오직 자신의 일밖에 관심 없어요. 이 잠자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해도 기도도 별로 안 해요. 자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잠자는 신앙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계속 예민해요. 하나님 일과 나라 교회 일도 걱정하고 한국 교회도 걱정하고 걱정. 저는 우리 교회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한국 교회가 참 걱정이 많아요. 교회 걱정이 많고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걱정이 많고 성도들도 참 걱정이 많아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참 걱정이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걱정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잠자는 영혼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에 관심 없습니다. 이 잠자는 게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운데 잠잘 여기가 있습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이래야 되죠. 둘째, 잠자는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모든 뱃사람들이 자기 신들을 부릅니다. 근데 요나는 잠을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보다 더 못해요. 그래서 선장이 일어나서 좀 네 하나님께 구해봐라. 좀 너도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 공동체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잠을 자는 것입니다. 반면에 깨어있는 신앙은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영적 잠을 자고 있는가 자지 않는가는 기도를 보면 압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이게 잠자는 거예요. 깊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잠이 너무 깊으면 여러분 일어나지 않지 않아요, 그죠? 깨어도 못 일어납니다. 막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도 이게 막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자, 세 번째, 잠자는 신앙의 특징은 자신의 죄를 분명히 알고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의 죄를 알고 있어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 배 사람들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가 알아보자 해가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가 7절에 보면 나왔죠. 요나가 뽑혔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알고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요나도 자기네 죄를 알고 있어요.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왔구나. 하나님이 이거 나를 이렇게 경고하려고 풍랑을 보냈구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나중에 자기를 던지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근데 회개 안 돼요. 분명히 죄를 알고 있으면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회개가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압니까? 회개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줄 압니까? 잠자면 회개도 안 나와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회개가 안 나와요. 이 잠자는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찔릴 때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각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감각도 없어요. 그냥 사실은 우리가 뭐 저나 모르가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사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막 들었다 보면 찔림이 오게 돼 있어요. 저도 말씀 준비하다 보면 찔림이 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게 정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구나. 이거 다시 한번 돌이키고 그걸 통해서 회개하면서 다시 내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회개하고 나면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지요? 회개한 말씀이 잘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집니까? 잘 깨달아집니다. 이게 회개 신앙, 이게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내 잘못은 깨달아지지 않고 회개는 터지지 않고 남의 문제만 자꾸 떠오른다면 이거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죄를 애통하면서,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요나 선지자는 영적인으로 깊은 잠에 빠졌을까요?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잘 알고 대비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나 선지자는 왜 잠을 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도망가는 과정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40일 지나면 너희가 심판받아 무너진다. 요나는 불순종해서 정반대편, 니느웨의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는 동쪽인데 다시스는 서쪽에 있습니다. 정반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싫었으면 그 정반대로 갔겠습니까? 그것도 배를 타고.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조금도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영적인 잠이 오게 됩니다.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사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사람 아무리 말 처음부터 불순종하는데 그건 4대 교회 아니겠습니까? 죽은 교회는 4대 교회.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면 자기 교회를 하나님이 4대 교회라 하더라고요. 4대 교회다. 죽었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자기 교회를 기도하는 4대 교회라고. 4대 교회. 그 교회는 뭐 잘 안 돼요. 잘 리가 없죠.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4대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게 지금 이 시대도 4대 교회가 많아요. 4대 교회는 거의 다 성도들이 잠자고 죽고 아주 극소수만 흰 옷을 입어요. 극소수만 흰 옷. 다른 말로 말하면 어찌 보면 극소수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거의 다 그냥 교회 안에서도 지옥 갈 성도들만 버글버글한 거예요. 4대 교회가. 요한계시록 그때만 4대 교회 있겠습니까? 7교회만. 지금 이 시대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고 뭐 직분 맡으니까 우리가 뭐 그냥 뭐 예수님 입으로 그냥 뭐 대충 말하면 뭐 천국 갈 줄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가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네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사실. 염소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깨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왜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안 깨어날까요? 여러분, 뭐 영적으로 깨어나는 회개도 되고 기도도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왜 안 되는지 압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이 전거돼도 불순종해요. 그걸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계속 하나님이 깨어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선포가 딱 되면 그 말씀에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7가지 감사 운동을 한다고 했어요. 제가 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 다 하나님 말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감동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작은 거라도 순종해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깨웁니다. 막 영혼을 축복해요. 순종할 때 깨어납니다. 근데 꼭 그것만 아니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뭐 성경을 읽고 하다가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계속 불순종. 그럼 영혼이 깨어나질 않아요. 하나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깨어나려면. 작은 거라도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참 얼마 실수. 다시 결단하고 깨어나서 하면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걸 변명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영혼이 계속 깨어나지 않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영혼 여러분들 하나님이 깨어나게 하시면 깨어날 줄 압니까? 뭐 안 깨어나집니다.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의지로 막 으쌰으쌰 해보자 해도 얼마 못 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해주셔야 성령 기름 부어 주셔야 이게 깨어나는 것이죠. 그래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사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그 전도하는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오늘도 얼마나 전도하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교회가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는 거예요. 계속 영적으로 잠을 자면 기도가 약해집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점점 약해져요. 교회가 시들시들해지고 자꾸 사람도 줄고 막 하나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맨날 목사님 핑계대고 목사님만 쫓아내고 그럼 쫓아내면 좋은 목사님 온 줄 압니까? 그런 게 안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깨어야 됩니다. 깨어. 뭐 1차적으로 목사님이 제일 책임을 지겠지만은 성도도 깨어나야 돼요. 사실은 다 깨어나야 되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도하면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순종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많은 성도들이 사실 뭐
적어도 한 번 이상 전도한다고 많이 썼습니다. 한 100여 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한 100여 명. 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성도들이 많이 썼고 3일 이상 전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벌써 작정을 하고. 우리가 했으면 도전을 해보는 거죠. 하다 보면 전도는 안 돼도 내 영혼은 깨어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전도는 쉽게 안 되지만은 내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 매일 순종하다 보면 내 영혼은 깨어나는 거예요. 내 영혼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 요나는 불순종하다가 계속 잠을 깨울 수가 없어요. 불순종하고. 그럼 둘째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몰라서 불순종합니까? 아니었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알지만은 말씀을 사실 순종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자기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요나가 불순종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니느웨는 자기 조국인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인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는데 가만히 말씀 전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원수 같은 나라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00번을 생각해도 요나의 행동을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자기 영혼을 죽이고 자기 영혼을 잠들게 하고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내 생각에 이렇게 묶여서 내 생각에 갇혀서 요나와 같이 행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 내가 익숙해 있던 신앙 스타일 우리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성향과 감정 있어요. 사실은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성향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는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다. 50년 100년을 이렇게 했다. 우리 총회는 노회는 우리 교단은 이렇게 했다. 좋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나고 어떤 교단도 살아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엇 때문에 그리 망했습니까? 자기 관습 아닙니까? 관습. 오랫동안 만들어놨던 관습법, 지금 말하면 관습, 지금 말하면 관행이에요. 관행, 신앙의 관행. 그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로 생각했어요. 위로.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을 범한다 생각하고 안식 범한 것도 아닌데 안식을 뜻도 모르고 안식을 범한다 생각하고 예수님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그래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똑같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선지자들을 죽인 그 조상들의 잘못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같이 안 해야 되겠다 하면서 똑같이 그들도 선지자가 아닌 오히려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 않습니까? 이 관습이라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요. 저는 목사 세계를 잘 알고 있으니까 이 관습이라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게 성경에 분명히 잘못되는데도 이거 고쳐지질 않아요. 이걸 깨뜨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잠을 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많으세요. 이게 나도 모르게 굳어진 신앙의 스타일. 이 분명히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되는데 굳어져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서로 사랑하라 아닙니까? 용서하라. 그런데 보면 끼리끼리 모여요. 많은 교회들이 끼리끼리 모여. 그래서 내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 다 아멘해요. 돌아서 나면 또 끼리끼리 해요. 서로 덕을 세워라 다 알아요. 돌아서고 나면 또 험담해요. 어느 교회는 아예 말을 못하는 교회에서 말을
말만 하면 안 좋은 말이 나오고 험담이 나오고 막 끼리끼리 노리고 왕따를 시키고 하니까. 여러분 절대 복 못 받습니다.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 복 받을 사람은 없어요. 기도 응답 안 됩니다. 교회 보응 안 돼요. 하나님 기뻐 안 합니다. 여러분이 뭐 헌금을 수억을 하고 교회 봉사를 도맡아고 해도 최고의 기독교의 덕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세 계명을 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깨뜨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이 잘못했구나. 이 간행적으로 이거 내가. 그래서 사실은 영적이지 않는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하면 다 굳어져 버려요. 잘못된지도 몰라요. 다른 데서 딱 와보면 금방 알아요. 아, 이 교회가 뭐가 잘못됐는데 금방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달아. 그 해결할 줄도 몰라요. 뭐가 잘못된지 모르니까. 제가 오래전에 있던 청년부터 있던 교회가 있습니다. 교육자들인데 거기 이제 새로 목사님 들어왔어요. 새로 목사님 들어왔어요. 제 후배죠. 뭐 거기에 제가 청년 때부터 있었고 막 서울 쪽에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를 카멘트를 해서 딱 한 문장으로 목사님 그 교회는 내가 평신도도 있어보고 교역자도 있어봤는데 평신도 때는 너무너무 편한 교회고 교역자는 정말 힘든 교회입니다. 목사님 그거 듣으면 귀에 쏙 들어와 버렸어요. 목사님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딱 한 문장으로 내가 딱 요약을 해버렸어요. 그냥 저는 다 있어봤거든요. 평신도도 있어보고 교역자도 있어봤거든요. 그분은 이제 딱 교역자만 있어보니까 모르는데 교역자는 힘든 교회입니다. 근데 평신도는 너무너무 편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있으면 그 안에서 갇혀 있으면요 뭐가 잘못된지 몰라요.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그래서 깨트리지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편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참 나는 편하지만 육신은 편하고 편하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근심하죠. 성령님이 근심하면 결국에는 영적으로 살아나진 않아요. 저는 항상 그래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 뭘 보면 아느냐면 성령이 임하는 걸 봐야 돼. 성령이 임하는 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성령이 임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문제가 있어 보세요. 기도하면 기도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옛날에 그렇게 강하게 부어주던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부부지간 싸워보세요. 성령이 임하는가? 졸음만 임합니다. 잠만 임해요. 잠만 임하지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잠자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겠습니다. 자기 부인은 뭡니까? 자기 성향, 생각, 감정, 내가 있던 틀 이거 다 깨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떠나야 되는데 자기는 안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떠나요. 이거는 뭐 근데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부인 안 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따르는 겁니까? 나를 따르는 겁니까? 내 열심입니까? 주님이 열심입니까? 내 열심이에요. 그런 사람들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열심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되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인이 안 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이게 내 열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주님이 별로 인정은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합니다.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를 부인하고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 따라가면요 기도문이 열리고 말씀문이 열리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고 막혔던 문들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육적인 것을 보상은 안 해도 내 영혼에 하나님 축복을 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게 예수님 그 세례 받을 때처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 말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은 기뻐요. 왜? 주님이 자신을 지지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깊은 영적 잠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요나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째는 풍랑을 보내요. 풍랑이 뭐 때문에 온 겁니까? 우연히 온 겁니까? 뭐 선장이 날씨를 잘못 택해가 항해하다 온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요나 탓이라고 말합니다. 뭐 선장이 날씨 다 알아보고 항해를 했겠죠. 근데 하나님 보내시면 갑자기 와요. 우리 삶에도 풍랑이 갑자기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풍랑의 의미를 잘 새겨야 됩니다. 이 풍랑이 어떤 풍랑이냐? 내 영혼을 깨우는 풍랑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대한민국에 풍랑 하나님이 굉장히 폭풍을 보냈습니다. 어찌 보면 이걸 잠자는 자 깨우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깨우라. 우리 한국 교회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폭풍일 수 있습니다. 풍랑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9.11 미국 테러 사건 때문에 미국 교회가 막 깨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교회가 막 사람들이 교회로 왔어요. 9.11을 맞이하니까 세상에 뭐 폭풍도 뭐 어마어마한 폭풍을 보냈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래도 깨어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풍랑도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경기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면 어떤 집에 귀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나쁜 버릇이 늦잠 자는 버릇이었어요. 그래 아버지가 아무리 일어나라 해도 안 일어납니다. 한 번은 너무 답답해서 이웃에게 가서 좀 불량한 사람이 동네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가서 내일 아침에 한번 깨워드리지요.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해가 또 떠서 낮이 되었는데 안 일어나요 아들이. 그래 불량한 사람이 일어났습니까 하니까 아직 안 일어났다 해요. 그럼 제가 깨워보지요. 물통 하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통을 가지고 우물물에 가서 찬물을 가득 받아가지고 촌에 가면 찬물도 얼마나 우물물이 찹습니까? 들고 와서 문을 열고 막 찬물을 얼굴에 확 끼얹어 버렸어요. 고나던 사람이 후다닥 일어나더랍니다. 계속 자고 있으면 일어나라. 부모도 일어나라 그죠? 부모가 일어나라. 어릴 때 일어나라. 안 일어나면 아주 입을 확 걷어버려요. 매번 말하다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라 깨어라. 그래 안 일어나면요 막 찬물을 띄어버렸든지 막 팍 깨얹어 버려요. 그럼 정신이 번쩍 들어요.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우리를 깨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우면 일어나기 싫어하는 사람들 화를 냅니다. 왜 깨우느냐고 짜증내요. 어린아이들이 일어나기 싫을 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우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깨우는 것은 선장의 꾸지람입니다. 사람의 꾸지람입니다. 선장이 왜 잠만 자고 기도하지 않느냐고 나무랍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그런데 이거는 선장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린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발람의 잘못을 깨우치도 하나님이 해도 아무리 못 깨우치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 발람의 잘못을 깨우쳐 줬지 않습니까? 오늘 요나도 선장을 통해서 요나의 잘못을 지금 깨우칩니다. 선장이 말을 하니까 요나가 대꾸를 못 해요. 대꾸를 못 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너무 말이 없어요. 맞거든요. 딱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자기 책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세상은 책망합니다. 세상의 책망이 다 주님의 말은 아니에요. 사람들의 책망이. 교회가 잘 나갈 때 세상은 핍박을 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잘못된 책망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마셀이런처럼 소금처럼 그렇게 될 때 세상은 책망합니다.
이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거는 오늘 요나에게 말씀한 선장의 책망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깨어나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책망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럴 때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 없는데 세상이 시기하고 핍박해서 책망하는, 그런 때는 뭐냐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위로가 굉장히 임합니다. 초대교회도 핍박이 있었지만 전도가 되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게 달라요. 똑같은 게 달라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내 영혼이 잠들고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그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맞는 말일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사단의 비방도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될 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분별해서 듣는 것이 영혼이 깨어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전 605년 애굽왕 바로가 바벨론 왕과의 전쟁을 위해서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로 치러 올라갔을 때 유다의 요시야 왕이 막습니다. 이때 느고가 유다 요시야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당신과 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지금 내가 유다를 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을 치러 간다, 길 좀 비켜라. 하나님이 내게 명령을 해서 내가 지금 간다, 하나님 거스르지 말라.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내가 가는 것이니까 당신 치러 가는 건 아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 말을 바로의 왕을 듣지 않고 바로와 싸우다가 머깃도에서 칼을 맞아 중상을 입고 죽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은 요시야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머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느고의 말. 이 바로 느고는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경고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선지자를 통해서라든지 영적인 굉장히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뜻이구나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바로 느고.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요시야 왕은 그걸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나를 깨우는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실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때로는 영적이지 않는 사람도 때로는 쓰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부모에게 하나님은 경고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다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걸 들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걸 참 듣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시야 왕 같은 입장에 놓여도 저도 아마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네가 뭔데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그걸 들어야 내 영혼이 깨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이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 되게 무시하기 쉬워요. 무시하기 쉽고 다 듣기 쉬워요. 그런데 선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나는 풍랑을 통해서도 사람의 책망을 통해서도 선장의 책망을 통해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적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영적 잠에서 깨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제비뽑기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요나도 양심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근데 바로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바다까지 깊이 속에 안 들어가고 금방 또 뭔가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회개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순종까지 나가야 됩니다. 니느웨로까지 가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여기 회개예요. 그래 회복이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 또 반복하고 잘못했습니다 또 반복하고 반복 이런 것이 회개는 아니고
니느웨로까지 가야 돼. 가서 말씀을 전하는, 행동까지 옮기는 회개를 말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불행하게 스스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큰 물고기를 보내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고, 또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고 큰 물고기를 요나가 삼키게 했습니다. 여기서 요나가 회개하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사실 여기까지 가지 않아도 되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요나를 그렇게 강하게 인도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끝까지 고집 부리는 요나를 그냥 바다 물속에 던져서 죽도록 내버려 두면 되고 다른 사람 쓰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순종한 요나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쉽게 버리지 않고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한이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뭐 안 그렇습니까? 그냥 빡 버리면 되지. 니만 사람이가 쓸 사람 많다면 그냥 니는 바닷가에 들어가 죽고 내가 다른 사람 쓰겠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혹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다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회개시켜서 또 재활용하고 쓰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막다른 골목까지 몇 번을 요나가 지금 기회를 줬는데도 놓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시 하나님이 들어서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물고기 뱃속은 사실 쉽게 죽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요나가 이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거 아마 바다 물속에 들어갔을 때 죽었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눈 떠보니까 안 죽는 거야.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야. 어떻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제 내가 돌아갈 길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서 아유 하나님, 불순종했던 거, 부족한 거 용서하시고 다시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버티면 안 돼요. 버티면 안 됩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방법으로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물고기 입을 엽니다. 물고기 입을 열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 마치 무덤 문이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잠자는 영혼도 거기서 팍 하나님 문을 열면은 내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순절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요나는 어찌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어떤 문이 닫혔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끝났다고 생각한 가정도 살아나고, 무너진 교회도 살아나고, 내 믿음도 살아나고,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다 내려놓고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 잠을 자면 무관심해집니다. 세상 일에 문제에 무관심해지고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깊은 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틀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 계속해서 풍랑을 보내시고, 또 사람을 통해 책망하시고, 또 때로는 물고기를 보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실 때 오늘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주께 돌아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놀라운 영적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